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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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이 세상 살기 편하다. 첫 번째 말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길을 헤매지 않는다. 두 번째 여인은 부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편안히 살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 속에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나?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하나님 손안에 내 길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서 반드시 응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이고 또 창립 43주년 기념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감사란 단어가 내 입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짓말할 감사가 될 수 없잖아요. 목사 입에서 감사하라, 감사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한번 쭉 돌아보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감사하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질문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억지로는 아니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진짜냐?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냐? 우리의 이 감사하냐? 하나님의 질문을 감히 사람의 질문은 표정을 바꾸면서 거짓말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거짓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하냐? 하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두 번째 질문이 곧따라 제 마음에 주시는데 잘 되고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잘 되고 있냐? 나의 인생의 모습이
감사하냐? 잘 되고 있냐? 내 지금 현재의 삶을 자랑하고 살 수 있냐? 하는 질문. 여러분 심각하게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냐? 잘 되고 있냐? 네 인생이 자랑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대로 살아야 이대로 살 것인가? 이대로 살면 되나? 이대로 쭉 살면 보람이 있을까? 가치 있는 인생일까? 후회하지 않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마음을 하며 인생을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심각한 내 자신의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해결할 것이냐? 이대로 그냥 묵인하며 사람이 뭐 그렇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는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묻어놓고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 거리낌,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해결하며 살 것인가? 해결하며 살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질문은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 라는 질문입니다. 지나온 인생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해야 된다. 지긋지긋한 많은 일들이 내 속에서 나를 정말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너는 마지막 대답은 감사해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억지로 너 감사해 이런 감사의 대답을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나온 세월을 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만들어내자. 내 지나간 삶에 대한 공허함, 내 지나간 삶에 대한 불평, 내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 내 지나간 삶에 대한 실패, 많은 일들이 이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놔두면 나는 병이 되고 이 상처를 놔두면 인생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스치는 뇌리가 인생을 좋게 보는 세상이 아니라 나쁘게 보는 세상,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이 쾌청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뿌연, 정말로 힘들다. 누군가 내 자리에 내 마음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만 있지 즐기고 싶은 행복하고 싶은 기쁜 마음이 내 속에 없다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추수감사주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 해를 돌아보고 너는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너는 실패한 세상에 산다. 넌 실패했다. 신앙인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한 모든 뿌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감사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요 시기요 오늘 굉장히 내 마음의 분기점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나쁜 기억이 지워지고 새로운 정말 이제 그 카페트를 깔아놓은 그런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그 간단한 대답의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동안의 인생은 지워지고 슬픈 감정은 지워지고 스티된 고난은 지워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여인의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그곳에 다 허비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병을 고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세월을 살고 있다고 자기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그 모습을 낱낱이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음 안에 예수의 소문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감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밖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조체했겠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병색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저분 만나면 나는 산다고 그런다. 나 저분 한번 믿기로 하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신다는 그 길가에 그 여인이 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여인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고 나중에는 저분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그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각오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밀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예수님의 못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이 생겨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예수님에게 덤벼듭니다. 간신히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옷자락인가라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이 옷자락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때 그 여인이 아픈 곳이 깨끗이 낫는 느낌이 왔어요. 이 느낌은 아픔이 사라지는 이 느낌은 마치 쥐가 났을 때 풀어지는 느낌 같은 시원한 이 느낌이 그 여인에게 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실제로 그 여인이 그때 그 시간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진짠가? 진짜 병이 낫나? 진짜일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들어보라고 하는 말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동자를 예수님과 마주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 딱 하시는 말씀은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에 대한 저주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런 문제, 난 왜 이런 세상을 살까? 그런 정말 숙제 같은, 저주 같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면서 인생에 대한 감사와 인생에 대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니 감사의 마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드디어 이 여인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말씀, 찬양, 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많은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까? 믿음의 세계란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의 세계란 말이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고통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능력의 세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권세의 맛을 보고 있는 세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에서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나 하나님의 소리 못 들었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셔? 너 하나님 소리 들었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대답에 딱 한마디, 하나님 마음에 계셔. 그것밖에 말할 수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흥미를 놓쳐버립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뭐 욱석욱석하고 함께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 만나러 가지만, 그러나 말씀이 이해는 하지만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주관하냐?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인,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자기 삶을 떠내려 보냅니다. 돈 없는데 어떡해? 아픈데 어떡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떡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는 현실 상황에 자기의 인생을 그냥 떠내려 보내고 맙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그분의 능력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한 해 동안의 슬픈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응답으로 해결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년을 고통스러워하던 이 여인은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상에 믿음의 눈이 떴습니다. 믿음의 눈이 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떴다는 게 뭐예요? 설교를 알아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 힘드십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형통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엄청 큰 모든 장군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골리앗 장군 앞에 덤벼들었던 소년 다윗, 그는 믿음의 세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칼로 창으로 전쟁하는 줄 아느냐?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돈으로만 사는 줄 아냐?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세상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떵떵거리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함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교회 다니지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글쎄,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 설교를 딸딸딸 외우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는 저는 이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힘든 일만 생각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의 눈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세상에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얻어낼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감사의 세상, 하나님의 믿음의 세상에 들어가서 간증한 내용인데, 새벽에 자기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아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아니, 왜 새벽에 전화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 전화를 딱 받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을, 주방을 쳐다보니까 불이 주방에서 붙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그 주방의 불을 끄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깨워주셨구나.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전초전인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믿음의 눈이 열린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믿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우리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생생한 소리로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우리 어머니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믿음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어머니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어머니처럼 나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나를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 한 해를 보내고 이젠 추수의 계절의 감사를 표현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동안 아파서 힘들게 지나온 인생의 불평을 담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면,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움직이는 그 여인처럼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씻으리라. 세상에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승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어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그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병든 몸을 치유하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들을 축복하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 안에는 계십니다. 한 해를 보내는데 너무 힘든 우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안에서 벌어지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움직인다면 오늘 이 자리가 불평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불만이 사라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이해시키며 성경의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누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나다. 인생을 헤매는 나, 어딘가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나, 정말 세상이 괴롭힌 별짓 다 해도 내 속에 행복이 없는 나. 이 여인이 누구냐는 이 질문에 주님 바로 접니다. 주님 바로 접니다.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내 인생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손만 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행복을 찾기 위하여, 건강을 찾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못 고쳤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손만 뻗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찾읍시다. 건성건성 교회 오지 말고 오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내 속에서 나를 작동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항상 계획해 놓으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 이걸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이 여인처럼 손만 대도 좋겠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 때 감사가 내 인생에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냥 살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오늘 하루 한 해 또 그냥 보낼 거예요? 그냥 이럭저럭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옷자락이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며 승리하게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43주년 창립기념주일 정말 우리에겐 기념이 될 만한 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의원을 찾아 자신의 재산을 모두 버리면서 고침을 받고 싶은 그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받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병을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지냅시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절망 중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능력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이번 하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너무 꿈을 쉽게 포기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해서 꿈을 포기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꿈을 포기합니다. 이건 바로 역경에 파묻히는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역경을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시다.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합시다. 한 현대의 사람들 중에는 실망하고 포기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사람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천국의 사람은 다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왜?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 믿음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노라.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합시다.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번 새벽에는 우리 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를 다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도록 매달려 하나님의 영혼이 난 손만 대어도 응답받는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던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소리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마음의 진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내일을 주께 맡기면서 오늘 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한 주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합니다.